요한복음 4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둘러 안 가시고 사마리아 지방을 그대로 북쪽으로 통과하셔서 가신 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참 많은 것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사실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남편을 5이나 지금 사는 남편도 호적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대낮에 다른 사람들은 해질녘에 물 들어오는데 대낮에 이제 물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내 지난 날을 다 아는 거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 내 앞날을 잘 아니까 그러면 제가 이 남편이 진짜 제 남편이 되겠습니까? 내 궁금한 거 묻고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점치러 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물었을 건데 이 여인은 참 인생에 허망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기 전에는 사람들이 여기도 의지하고 저기도 의지하고 새 되면은 전보로 다니고
그는 여전히 자기에게 희망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여인은 바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는 그 말이 참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말이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프로스키네오 이러는데 이 프로스가 누구에게, 키네오가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입을 맞춘다. 누구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받는 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맞추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라는 대상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가 받을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으로는 이 바라크하고 복을 받다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복을 받는 것 자체가 내가 엎드리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복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장소가 어딘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그리심산 그쪽에서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걸 빠뜨린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걸 먼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방이라는 곳은 처음에는 그 북쪽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하고 단에 세워가지고 그 북쪽에는 그 금송아지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금송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소라는 게 곡식을 이렇게 갈고 하니까 풍요를 갖다 주고 또 금이니까 번쩍번쩍하니까 내게 재물의 영광을 줄 것 같고 우리가 마치 오늘날 섬기는 그 재물하고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저 갈대아 지방 사람들이 온 민족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또 모세 오경은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내가 섬겨야 되는 신이 누굽니까? 이거는 잘 모르고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먼저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누굽니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제까지 절에 가서 절하다가 그래 교회 오라고 하니까 오늘 와서는 부처님 대신에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교회에 가면 내 어려움이 풀릴까? 내 병이 나을까? 마치 그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 많이 자기의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 장소에 대한 집착이 나왔는가? 우리가 신명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82페이지입니다.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을 그냥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게 눈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야 된다 하더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번제 드리고 짐승 드리고 이런 제사만 지내면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나 타락이 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누가 이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나는 너희 짐승 주는 피에 기름에 배불렀다. 너희는 입으로만 나를 섬기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린다. 희생제물을 드리게도록 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그 흠없는 짐승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불태우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걸 깨우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구나.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이 제사를 주셨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죄 짓는데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 짐승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이게 궁금하고 이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거 맞지. 하지만 형식에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가면 참 많은 예배들이 우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배 순서에 보면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막 그냥 외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주기도문을 주시고 이 사도신경을 왜 주셨는지 이게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참뜻은 내가 모르고 그냥 외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복 받는 줄 알고 마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냥 뭐 제사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내서 뭐 요즘에는 뭡니까? 천번을 이렇게 번제하는 그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일천번제. 그게 목사 자리를 양도해야 되겠네. 그게 정말 얼마나 형식적이고 이 모르는 이야기인지 마치 내가 1000번을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예배라는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 그 형식에 치우친 유대인들처럼 또 어떤 데는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성전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걸 지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오십시오. 요한복음 4장 22절로 오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장소를 물었어요. 여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누구랑 입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입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까? 유대인으로 오신 그 메시아에게 우리가 입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이야기 하셨어요.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머리를 다 밟아버리는 그 여자의 후손을 먼저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율법이 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어떤 조건이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이런 메시아를 올 때 거기에 너희는 무릎을 꿇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지 우리가 욥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2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욥기를 보면은 욥처럼 이 인생에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정말 자기가 여인에게 내가 음욕이라도 품었으면 내 아내가 그 사람의 맷돌도 각오하고 남편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 재물 하나라도 제가 탐을 냈다면 내 모든 것이 그에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면서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실 율법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고난을 주시니까 이제 욥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왜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를 행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옆에 있었냐? 내가 바다를 끌어낼 때 너는 거기 있었냐? 온 천지 만물의 원리를 쭉 설명하시면서 나는 이런 자다 하면서 지금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래야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래 욥, 네가 정말 구원자고 의인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교만을 네가 한번 낮춰봐라. 그러면 내가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도 교만하고 내 오름에 갇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또 우리의 양심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예배할 자, 너희를 구원할 자를 예배하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만나야 우리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4장으로.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라는 게 성령입니다. 이 프뉴마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프뉴마. 예, 이게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루아흐. 예. 이 프뉴마는 영이지만 공기, 바람, 이 하고 동일한 철자를 가지고 있어요. 루아흐도 동일해요. 자,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온 천지 만물에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기랑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프뉴마, 이게 바로 영이에요. 이 또 루아흐, 이 뜻은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첫 앞글자가 레시라고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바브는 못을 박다는 거고, 마지막 헤트는 성전이에요. 성전에 계시는 그 우두머리가 바로 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천지 만물에 공기가 편재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이 영으로 만나야만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적인 이 교회를 와야 예배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장소, 유대인이 생각했던 그 형식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내 안에 가운데서 말씀이 임하고 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내 이 말씀 가운데서 나의 악함을 돌아보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랑이 흘러나오면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은 알레테이아, 왜 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냐면은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 그리스 철학에는 이 망각의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이 레테라고 합니다. 그 강이. 이 알레프, 아자가 붙는 게 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망각의 강을 건너가지고 뭘 다 잊어버렸냐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이분이 하나님 당신이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테이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래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또 모든 짐승들 또 하나님 앞에 또 통치하면서 주관하고 이게 바로 예배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예배가 끊어져 버린 이유가 바로 그 아담이 내가 왕이 되고 싶었던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각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담하고는 정반대되게 아담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하늘에 높아져서 하나님하고 겨루고 싶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그걸 낮아짐으로써 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심판이 뭐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그 높아지렸던 그 마음을 이제 완전히 반대로 만드셨던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허무한 걸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죽는가? 내가 왜 고통받는가?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런가? 본래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시려고 가운데 두고 계셨어요. 생명나무를 주셔서 이제 영원한 동행으로 초대하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했던 마음, 그게 딱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너는 종신토록 이제 배로 기어다니라. 사단이 얼마나 높아지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낮은 땅에 너 붙어 살아라. 그게 사단에게 내린 심판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신 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육체의 죽음은 그걸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죽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존재예요. 아주 모순적인 존재예요.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사망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또 우리 인간은 복을 받으려고 태어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순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이 모든 모순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래, 이제 내가 흙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이 내려놔진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서 나를 더욱더 죽음 앞에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이끌어주기 위해서 나를 이 죽음을 두시는구나. 인생의 고난을 두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하셨듯이 네가 교만을 한번 낮춰봐라.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낮아질 수 없는 게 우리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욥 보고 그래 네가 모든 교만을 한번 낮출 줄 알면 내가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더라도 먼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까 제가 이 예배를 드린다. 프로스키네오가 구약의 바라크, 복하고
같은 뜻이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 장 2절부터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나니를 늘 끝까지 12절까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영원한 지옥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의 조건들이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하나님, 도대체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죠? 그래야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의 조건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또 있는 남편도 제가 의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안 됐습니다. 정말 저렇게 밖으로는 막 욕을 하고 정말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간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입에 입 맞추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인생, 죄악된 그 인생에 너희가 죽음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너희 죄를 모두 다 내가 다 담당했다. 이제 내게로 오라. 그래, 너희가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어제 오다 영화를 끝에 좀 못 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양쪽에 팔이 묶여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걸 그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 아내, 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찍을 내리칩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형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원하는 그 하나님 지금 당신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당신은 지금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내 이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 안에서 지금 이 고통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질병을 주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예수님하고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위치를 다시 한번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주소를 물었듯이 우리가 예배당에 딱 앉았을 때 하나님 제 지금 주소가 어디인지 주님 밝혀주십시오. 내가 내 교만 가운데 있는 게 아닌지 내 죄악 가운데 있는 게 아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님 밝혀주십시오. 내가 먼저 돌아보는 이게 첫 번째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나에게 영으로서 충만하게 해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그 여자에 대해서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제 이 여인은 정말 사람들 낯을 피해서 물동이 들고 왔던 그 물동이는 그냥 내던지고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무리 급해도 들고 가도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 자기를 비웃던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을 아는 그 선지자 메시아가 여기 계신다. 그러면서 온 동네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 참된 진리를 만나면 이런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쭉 갑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답을 얻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용서하였으니 사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제 모든 것들이 눌려가 있는 것들이 그냥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가방에 책을 넣고 다니지 않았어요. 성경을 넣어 다녔어요. 야, 내가 오늘 이 말씀 믿었는데 내 안에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마음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도 걸어 다니는지 잘 모르겠다. 야, 와서 좀 봐. 그래서 친구들이 한 20몇 명을
그 교회로 와서 학생회를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교회도 보십시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제가 제 품위를 지키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게 참 현대에 쉽지 않아요. 변호나 잘할 일이지 뭔 예수 이야기, 정말 어려운 걸 내가 떨쳐버리고 한 분 한 분 전하면서 정말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서는 원리가 이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와 수확하는 자가 같이 수확의 기쁨에 동참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생명들, 가족들, 이제 너희가 예수의 성령이 충만해서 가서 증거하라. 그러면 동일하게 나와 함께 이 수확하는 기쁨이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예수님 입에 나오고 계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먹을 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양식이 뭡니까? 내 허기진 걸 달래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담겨져야만이 우리 영혼이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영혼의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너희 복음을 전하자, 동참하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시더라. 내 죄도 주님께서 짊어지셨고 내 인생의 고난도 주님께서 짊어지셨더라. 내 얼굴 한 봐라. 얼마나 평안해졌느냐. 그 고통 가운데서 당신도 그 예수님 믿으시라. 이걸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아닌 자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